오늘 제목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제가 이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집트 선수들이 들고 들어온 가방이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이집트 선수들이 가방을 들고 왔는데 그 가방에 나이키 로고가 새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 지퍼를 보면 지퍼는 아디다스라는 거예요. 가방은 나이키인데 지퍼가 아디다스입니다. 이게 지금 이집트 국가대표가 갖고 온 옷도 그렇고 신발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캐봤더니 이집트의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가방과 옷과 그리고 또 이 신발을 이렇게 어디서 구입했는지 구입하는데 이제 의뢰를 했답니다. 그 의뢰를 했는데 의뢰를 해서 보니까 가격이 이제 오리지널로 살라고, 이게 나이키나 이런 오리지널로 살려고 했더니 그 회사에서 약 한 300불 정도, 한 사람당 300불 정도 이렇게 예산을, 버젯을 잡도록 했나 봐요. 근데 한 중국에 있는 수입업자가 그 많은 것,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 유니폼을 다 합쳐서도 90불이면 된다고 그렇게 오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수입업자한테 오퍼를 해서 한 사람당 90불씩 아주 저렴하게 모든 선수들 일체를 구입했답니다. 근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가방의 한쪽은 나이키고 한쪽은 아디다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이 사실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굉장히 확대가 돼서 나이키 회사에서 만약에 이집트 정부를 수를 한다거나 선수들을 수를 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지게 되는데, 그렇게 수를 한 게 아니라 이 나이키에서 너무 불쌍하니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게 다 짝퉁인 거죠? 가짜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 가끔 나갔다 오면 한국에도 이렇게 진짜 같은 가짜가 진짜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근데 진짜 같은 가짜도 가짜입니다.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그것도 가짜예요. 여러 가지 진짜가 아닌 가짜가 진짜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내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정말 진짜 같은 믿음인가, 진짜 믿음인지 진짜 같은 믿음인지 이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과 그럼 진짜 같은 믿음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좀 하려고 합니다. 진짜 믿음과 진짜 같은 믿음이 뭐냐. 오늘 본문은 야고보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믿음과 진짜 같은 믿음의 차이가 바로 행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열매에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열매를 보면 그 믿음이 정말 진짜 믿음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겁니다. 말로만 믿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14절을 보면, 자, 야고보서 2장 14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는데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행동이 없다는 겁니다. 17절에도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20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것은 다 헛된 거다라는 얘기합니다. 행함이 없으면 얘기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가 없으면, 믿음을 통해서 변화가 없으면,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행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라는 겁니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면 그 믿음이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헛된 거다. 이게 오늘 야고보 선생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 혹시 혼동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 얻어야 되는데 구원을 믿음과 뭐 행위가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 그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을 받았다면 야고보 선생님은 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받고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면 뭐라고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믿음은 반드시 삶 가운데 행함이 나타나고 삶 가운데 열매가 맺어져야 되고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되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것이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5절과 16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15절, 16절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15절 보면 그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전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다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유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제대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 부유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집에 빨리 돌아가셔서 먹을 것이 없어서 막 떨고 막 추위에 떨고 있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몸을 불을 지피시고 몸을 따뜻하게 한 후에 따뜻한 밥과 아주 따뜻한 국을 만드셔서 맛있게 드십시오. 그리고 몸을 녹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돈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고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돈이 없어서 나무를 뗄 수도 없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집을 따뜻하게 만드시고 거기서 몸을 데피시고 그렇게 말로만 한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 참 믿음이 있다면 아웃풋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 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믿음을 설명하는 데 한 부분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참 믿음은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표현되어지는 믿음만이 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편지를 700통을 보냈습니다. 700통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하루에 한 장씩 쓴 겁니다. 하루에 한 장씩 700통을 보낸 결과 그 여인은
결혼하게 됐습니다. 네, 누구랑 결혼했는지 아세요? 그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그 편지를 배달해준 우체부와 결혼했습니다. 이 남자는 그 여자를 사랑했지만 2년 동안 편지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만 보냈습니다. 결국 그 여자가 우체부랑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밖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열매가 맺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참 믿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히 참 믿음인지 확인할 때가 언제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참 믿음인지 이게 확인할 때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면 그때 내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됩니다. 최근에 우리 장은한 장로님이 굉장히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굉장히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잘 몰랐는데 장은한 장로님이 이 담낭이 이제 안에서 터지셨대요. 지금 오셨는데 그래갖고 이게 그 모든 그 독이 이 내장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사경을 진짜 천국에 갔다 오셨답니다. 환상 가운데 천국을 보셨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들으세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 장장로님이 하나님을 완전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다시 다 회개하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다. 저도 이제 장장로님이 그 아픔 가운데 환상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경험, 그런 정말 사경을 하면서 그런 정말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참 믿음은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리고 그 참 믿음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참 믿음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요? 열매가 있느냐, 내 안에 참 열매가 있느냐, 그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로만이 아니라 이제 뭘로 믿어야 돼요? 머리로만 믿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번 19절을 보십시오. 자, 19절 다 같이 시작.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잘 아는 이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은 누구도 안다고요? 귀신도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야기는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만 아는 신앙의 문제점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그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칠 때,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칠 때도 그랬습니다. 누구를 이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데 귀신이 나타나서 그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라고 귀신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귀신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그 아이덴티티,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귀신이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는 귀신이 과연 구원을 받았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또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많은 지식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여전히 내 머릿속에는 많은 성경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쌓여갑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열매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로만이 아니라 정말 내 이 마음으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믿음이 두가 행함이 없는 믿음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야고보 선생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머리로서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고 그것을 알아도 삶 속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성경을 아주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갖고 성경 연구를 하는 신학자들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것, 또 성경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내 안에서 자라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두려운 게 바로 그겁니다. 제가 나중에 하나님 옆에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아무개 양을 맡겨줬는데 그 아무개 양이 너랑 같이 계속 수년 동안 교회를 나와도 결국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 않았냐? 뭐 했냐? 그럼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하나님 옆에서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나는 정말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섰을 때 반겨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게 충격적인 얘기다라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님이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가 굉장히 신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 집사님이 지금 신장이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한번 기꺼이 그 성도를 위해서 신장 키든요, 신장을 이식해 줄 수 있는 성도님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십시오. 손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제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결정할 수가 없어서 오리터를 하나 준비했답니다. 그래서 오리터를 이렇게 제가 날려서 그게 떨어지는, 거기다 그 떨어지는 부분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오리털을 날렸는데 그 오리털이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게 떨어질 만하면 열심히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훅 불고
할렐루야 하면서 할렐루야. 절대 내 아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냥 그 오리털이 계속 하늘에 떠 있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글쎄 실천하지 않는 것, 실천하지 않는 믿음,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도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돌아서서 한숨을 내쉬면서 하나님께서 또 들어주실까 좌절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면 그 성도의 그 회복,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성도가 반드시 그 기도로 회복될 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1분 1초라도 아니 10분이라도 정말 기도하면 우리는 그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기도는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로만 믿는 믿음, 머리로만 믿는 것, 그 믿음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내 삶 가운데 머리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러운 귀한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격려하고,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막 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면 내가 지금 내 믿음이 지금 그러면 가짜 믿음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않은 분들은 그럼 내 믿음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 우리가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항상 확인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정말 갖고 있는 믿음이 정말 믿음인지 아니면 진짜 같은 믿음인지 그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여도 아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욕심과 자기의 육신에 눌려서 표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안에 열매가 없고 행함이 없다면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않고 있다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것이 참 믿음이 아직 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내 믿음이 그런데 참 믿음인지 정말 참 진짜 같은 믿음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정말 바른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참 믿음인지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진짜 믿음은 뭐냐? 진짜 믿음의 열매는 뭐냐? 순종입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20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좀 표현이 그렇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 선생은 두 가지 예를 듭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드는데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완전히 상반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자고요,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은 유대인이고 라합은 이방인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이고 라합은 기생 창녀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의 예를 드는데 그 두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지고 공통점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 한 가지. 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 2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시겠어요? 2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게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서 11장 17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어디서 받냐면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게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례를 통해서 아이를 주시면서 야곱을 주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례에게 그 아들 이삭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께 그 이삭을 바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받은 게 아니에요.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약속을 따라 이삭을 드렸을 때 그는 약속을 받은 자다라고 확정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의 열매로 하나님께 표현할 때가 그 믿음이 온전해질 때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라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5절 라합의 이야기를,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2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라합이라는 사람 갑자기 튀어나와서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라합이 누구냐는 거예요.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창녀였습니다. 자기 몸을 파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은 정탐꾼들, 성경처럼 정탐꾼을 접대해서 그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왜 근데 야곱이 이 창녀 라합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했을까요? 야고보가. 그 이유는 사실 이 여리고라는 성은 아주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안에 있는 군대는 강력한 군대였고 이 여리고 성도 강력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이 라합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안전한 성 안에 있으면서,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 위험한 겁니다. 순종은 위험한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뻔히 다 아는 거, 뻔히 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거. 그건 순종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건 위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한 거예요. 근데 라합은 그런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더 강력한 것, 강력한 힘, 가장 안전한 곳을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야고보가 볼 때 정말 큰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때때로 참 위험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그 순종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보인다는 게 중요해요. 보인다는 게. 제가 결혼 생활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항상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한테, 우리 사모한테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고 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정말 저는 사랑해서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잘 안 믿어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 글쎄요, 제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자들이 그 사랑을 느끼는, 어떤 분이 사랑을 느끼는 5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스킨십입니다. 이렇게 안아준다든지 뭐 이렇게 뽀뽀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스킨십, 이 여자가 사랑을 느끼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을 주는 겁니다. 생일, 애니버서리, 발렌타인, 생일에 선물을 주는 겁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을 통해서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든지, 당신 정말 이쁘다든지, 뭐 옷이 잘 어울린다든지, 그게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고요. 네 번째는 돌봐주는 겁니다. 자꾸만 이렇게 같이 돌봐주고 케어해 주는 겁니다. 뭐 베큐um을 해준다든지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와이프한테 뭐 돈을 좀 준다든지 말이에요. 다섯 번째는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제 와이프를 가만히 보니까 이 5가지 중에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제가 뭔가를 이렇게 해줄 때, 열심히 설거지도 좀 해주고, 뭐 제가 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을 못 주지만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베큐um을 해준다든지 집안이 같이 도와주면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어요.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막 하면은 뭐 그냥 그게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잊어먹더라고요. 근데 볼 때 베큐um을 막 한다든지, 볼 때 막 설거지를 막 해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기쁨이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볼 때, 이게 무슨 가식으로가 아니라 어쨌든 와이프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그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행동의 언어가 그거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도 믿음을 보여주기엔 순종이 필요하고, 사람에게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것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도 내 와이프는, 내 남편은 뭐 어떻게 할 때 정말 기뻐하는지 행복해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를 잘 깨닫고 그것을 표현하면 할수록 그 와이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여주십시오. 머리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하듯이 하나님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랑 행동이랑 일치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언행일치가 아니라 신행일치라는 단어가 맞는 것 같아요. 믿음과 행동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 살아가면서 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습니다. 항상 평탄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야말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야 될 때입니다. 그때야말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차 대전에 거지처럼 남루한 옷을 입었던 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코너에 아주 맛있는 냄새를 폴폴 풍기는 그 베이커리가 있었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한 두세 명 정도 아이가 거기다 코를 박고 막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너무 배가 고픈 거니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없지, 배는 고프지. 그러니까 거기다 그 창에다 코를 박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에 지나가던 미군 병사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베이커리 안에 들어가서 빵 몇 조각을, 아주 그냥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 몇 조각을 샀어요. 그리고 사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아이에게 주는 거예요. 그 빵 조각을 사가지고 가서 아이에게 주니까 그 아이가 갑자기 그 빵을 받아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데 그 아이가 그 미국 병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Are you God? Are you God?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그 빵집 앞에서 그 아이가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삶 속에서 실천이 필요합니다. 제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죽은 믿음, 머리로만 하는 믿음,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 보여주십시오.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26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있는, 열매 있는, 변화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와 함께 하시고 바라기는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실천하는 믿음, 표현하는 믿음, 변화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표현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